오늘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4번에 걸쳐가지고 이 환경을 탔다는 게 무리가 있어요, 그죠? 예,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 세밀하게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4번에 걸쳐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만 조금 그러면서도 조금 핵심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거를 자료를 제가 꾸몄는데 이제 또 오늘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암경이 이제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암경이 어떻게 출현했고 또 하암경이 이제 오늘 어떤 위치에 있고 하암경 종류 같은 건 제가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할 텐데 이걸로 또 안 넘어가는구나. 하암경 전체 구도 보면은 전체 구도는 아까 이제 뭐냐면은 대방강불 하암경이죠. 대방강불 하암경 양측이 뭐냐 줄여갖고 말하는 게 하암경이에요. 대방강불 하암경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양측에서 이제 줄여가지고 생각해서 쓰는 말이 하암경입니다. 하암경이고. 요건 이제 이거는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그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큰데 여기서 이제 중인도죠. 오늘 중인도 나가다고 보리수 아래서 이제 했다는데 정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룬 거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죠? 성도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성도를 했다는 소리를 갖다가 이제 정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각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모상정등각이다 얘기를 합니다. 모상정등각. 모상정등각을 갖다 들어가지고 이제 정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도 말로는 안옥따라 삼냥삼불이 안옥따라 삼냥삼불을 갖다 모상정등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정각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정자는 발을 정자예요. 그죠? 이 정자는 제가 이걸 안 써봐가지고요. 이 정각 이 정자가 발을 정자이죠. 바른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을 갖다가 이제 정각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설이 2가지 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마가다국부 보리수아래서 깨닫고 나서 바른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또는 27일 하면은 14일이에요. 그죠? 14일 또는 37일. 이 2가지 설이 있어요. 2가지 설이 있는 경전에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27일 또는 37일 되는 해 이제 설했다는 건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27일이에요. 27일인데 또 우리 저기 하암경 쓰신 하암의 세계를 쓰신 이제 해주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도 교수신데 37이라고 보기도 해요. 보기도 하고 또 무비스님 같은 경우에 하암이 대가잖아요. 그래서 대가신데 이 7일로 봐요. 근데 7일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둘 다 수용을 하는 편인데 주로 저는 이제 논문에서 이 7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전에 371보다 이 7일 내용이 더 많아요.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27일 하는데 27일이든 37일이든 이제 이거는 이런 2가지 이게 27일 꼭 맞는 것도 아니고 37일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27일 되던 해 또는 37일 되던 해 하암경을 설했다는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하암경을 설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안 하시고 덩각보살은 바로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하암경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상수 제자들입니다. 상근기 상수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근기 대보살들한테 이 하암경을 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덩각을 상수를 해가지고 구름처럼 막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부처님 깨달은 내용을 갖다 설법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내용을 갖다가 이때 설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거고 아까 한역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부
함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건 나오고 80건 나오고 40건. 40건을 얘기를 하고, 이제 함대경하면 60건 함경하고 80건 함경을 갖다 함대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함대경 얘기를 하면은, 60건하고 80건 함경을 얘기를 하는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승본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4가지 종류 중에서 보면은 여기 장력 함경 있죠? 요거는 장력 함경 같은 경우에는 한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한력으로 된 게 아니고 티베터예요. 티베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력 3번 하면은 60건하고 80건하고 40건이 들어가요. 40건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이 장력 들어가면은 이게 한력으로 들어가는 줄 착각해요. 저번 제가 동대에서 강의할 때 이 시험을 냈는데 다 틀렸더라고 보니까 맞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르강 한 사람이 있었구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님 한 분이 맞았어요. 이거 맞았었는데 장력 함경하면은 티베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력 하면은 이제 60건하고 80건하고 40건 함경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장부 함경이다 얘기를 합니다. 한력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한력을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건 민족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 또 그걸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 이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오늘날도 하면 이제 미국하고 지금 무역전쟁 중이고 막 그런데, 꼭 잘못 하고 그러면은 미국 운동, 물품 같은 거, 불매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인도에서 불교를 수입해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다 바꿔요. 한력으로. 한문으로 다 바꿔요. 다 바꿔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게 남아있는 게 하암경도 있고 84,000 하암경, 한력 대장경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한력 하암경을 갖다가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영근 스님이 그쪽으로 원력을 부으시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경전들이, 한력 경전들이 한글로 많이 됐어요.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글 함경을 갖다가 요즘은 굳이 책을 구입 안 해도 돼요. 구입 안 해도 사이트 들어가면은 한글 대장경 사이트 치면은 거기 다양한 경전들이, 이 함경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보고 싶은 경전을 갖다가 찾아서 볼 수 있어요. 네,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장력 함경은 한력으로 된 게 아니고 티베터로 돼 있다는 거. 그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함경이 이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이제 내용인데 출연입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이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반열반이 나왔는데 이 반자가 붙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부처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큰 스님이나 중국 큰 조사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반자 용어를 안 써요. 유일하게 이 반열반 있죠? 이 반열반을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한테만 반열반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큰 스님도 돌아가시고 열반이 드셨다, 원적이 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반자는 안 붙입니다.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소리 안 하고 반열반에 드셨다 그래요. 열반을 드셨다 그러고 열반하신 지 600~700년경이죠. 700년인데 남인도죠. 또는 서인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이런 설이 있으면 남인도 또는 서인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느 게 정설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용수보살이 나와요. 용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가로저라고 그러죠. 나가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궁에 들어가고 자음경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요. 용궁. 근데 용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큰 바다가 나오죠. 큰 바다를 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뜻은 항상 바다처럼 넓은 불법의 세계를 갖다가 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이기도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불법에 대해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불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또 나중에 이제 그건 또 뭐냐면은 지혜의 바다다 얘기하고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지혜지자죠. 그거 깨달음의 바다에 그 각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각해원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각해원만이 나오는데 이게 깨달음의 바다가 각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에 의해서 출연했냐면은
용수보살 나가르주 위에서 이제 출연했다는 거. 이제 전례설이 있는데 또 이 전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용수보살이 이제 큰 바다 속 영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가져왔다 얘기를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상상의 세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상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연구들이 있냐 그러면 영국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용을 믿는 민족들 있잖아요, 그죠? 그 민족들한테서 가져왔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영국설이 이렇게 전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용을 믿는 민족들 있잖아요. 뭐 오늘날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을 것 같은데 영국에 이제서 가져왔다는데 열람하고 뭐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시품을 가져왔는데 세상에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경전 이름이에요. 대보살이론 10만 개송을 지어서 화엄경을 해서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런 것만 있지 구체적인 근거는 경전적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이런 전례설이 있어요. 전례지라는 것은 입으로 계속 전해지는 거죠, 그죠? 경전이 돼가지고. 근데 경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전은 없어요. 경전은 없고 이것이 이제 화엄경이 최초로 전해진 게 이게 됩니다. 화엄경 전례설인데 또 볼게요. 이제 성기 순서를 조금 보면 여기 보면 한역 같은 게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번역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죠? 번역하는데 장수 있죠. 설해진 장수. 내용에 따라가 7,800, 이거는 7,839분, 34분 같은 게 60분이에요, 60분. 아까 전에 60건 화엄경이 먼저 성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834분 같은 경우에는 60건 화엄경을 얘기를 합니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한 60분이죠. 이거는 이제 먼저 등장하게 되죠. 불타바라타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첨가된 거. 60건에서 빠진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빠진 부분을 수정 보완하게 등장한 게 뭐냐면 제일 천안타가 번역한 이 80건 환경이에요. 이 80건 환경의 경우에는 7,900예요. 7,900에 39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60건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80건이 됐는데 이게 80건 같은 경우에는 60건에서 조금 빠진 부분들, 누락 부분들, 또 잘못된 부분들 그걸 갖다 수정 보완해갖고 만들어진 게 실천한타가 번역하게 되죠. 80건입니다. 뭐 이제 여기서 좀 이거는 여기서 조금 더 짚은 게 뭐냐면은 여기 다시 첨가된 게 티베트역이에요. 티베트 이제 장력 화엄경이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장력 화엄경입니다. 그 여기는 이제 45품을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각 기본 영역에 따라서 정보되고 성립된 과정을 갖다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깊이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음경 위치를 좀 보면 자음경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신 후 700년경에 용수보살해가지고 용수보 나가라죠 해가지고 세상에 지났는데 대성부 있죠? 대성부 여러 경전이 결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결집에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집에도 이제 다양한 결집들이 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가 이제 조금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데 1차 결집 때 보면은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안암존자가 등장하죠. 안암존자가 등장하는데 안암존자 같은 경우 이제 1차 결집 때 상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를 얘기를 합니다. 우두머리. 저은 것 같다, 이 해를 갖다 주관할 수 있는 우두머리, 총책임자로 볼 수 있겠죠. 총책임자를 상수라 얘기를 하는데 그 상수가 누구냐 하면은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 누구예요? 도타제일이죠. 도타제일입니다. 도타제일 가섭존자인데 이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하고 수행했던 게 달랐어요. 안한존자는 뭐예요? 10대 제자가 좀 들어가죠? 10대 제자 들어가는데 안한존자는 뭐 들어가요? 다문제일이죠. 다문제일.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총명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암존자에 대한 기록들이 경전에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는데 그 경전이 남아있는 경전들은 뭐냐면 초기 경전들이에요. 아함경 같은 경우에는 잡아함경 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또 좀 재미있고 좀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요. 잡아함경에서도 이제 조금 안한존자가 되게 부처님이 총명해가지고 칭찬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안한존자들 부처님이 안한존자가 전생의 인연을 갖다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서 안한존자가 총명할 수밖에 없는 그 연기설화를 갖다 부처님이 설법을 해요.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아함경은 지금 확실하지 않는데 다른 중아함경인가 그쪽 보면은 또 거꾸로 나와요. 아둔하다고 또 그렇게 나와요. 아둔하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정반대죠, 그죠? 그거 보면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좀 아둔하다는 면 기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상수 제자, 도타제일 그쪽의 영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도타제일 가섭존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안에서 안 들어오고 절 안에서 생활을 수행을 안 하고 큰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나 큰 바위 같은 데서 수행을 했어요. 글씨 해가면서. 글씨 아시죠? 글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탁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탁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탁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탁발 딱 한 번 해봤는데 청도무사에서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해봤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 5집 마을에 가면 처음부터 첫째 집부터 7집까지 가르칠 때 안는데 7집 가지고 아주 얻어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공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모습을 본 그 이제 부호들이죠. 왕들, 빈비사라 왕이라든지 다양한 왕들이 다익상이 또 될 거고 부처님 이제 기원정사도 지고 중념청부터 신도들이 지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삼찰의 규모가 생겨가지고 절 안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러는데 가섭존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들어오라고 계속 했는데도 끝내 고집을 부리고 도타제일 가섭존자는 자기 고집대로 바깥에서 수행을 했어요. 도타제일 글씨 해가면서 그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런데 이제 도타제일 가섭존자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 아들이죠. 매우 부잣집 아들이에요. 매우 부잣집 아들인데 나중에 이제 부잣집 바람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출근해가지고 고행을 많이 하게 되죠. 도차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들어오라 그랬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상수가 됩니다. 상수가 되는데 그때 499명의 큰 스님 아라한들이 모여요. 아라한들이라는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제 소기불교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을 이룬 사람을 갖다 대아라한이라고 해요. 대승불교에서 불이라는 개념도 생겨나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아라한이에요. 대사문이라면 깨달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아라한들이 499명이 모였어요.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을 갖다가 퇴색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한 게 뭐냐면 결집이에요. 결집인데 499명이 모였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하나 빠졌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아난존자예요.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갖다가 25년 동안 시봉한 사람이에요. 모신 사람이에요.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느 장소에 어떤 말씀을 했다는 다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갖다가 잘 많이 한다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얼마나 모르겠어요. 또 성향 자체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를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계산이 약해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전 계산을 잘 못해요. 돈 100만을 세라 그러잖아요. 1시간을 세요. 정말 못 세요. 계산이 약하고도 잘 못 세는데 복잡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일을 갖다가 기억한다 그러면 떠올리고 하려면은 정말 복잡하고 조금 신경 쓰일 일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마 아난존자는 전생인연을 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문제일, 총명제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자바학경에서도 아난존자를 칭찬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난존자가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되는데 그 다른 분이 가섭존자만 빼고 다른 스님들이 아난존자를 갖다 넣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시키자 그래요. 그러는데 뭐냐 그러면 가섭존자가 안 된다 그러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알게 된 아난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본심이 나겠죠? 화가 나요.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들어갔었더니 얼마나 본심이 컸는지 몰라요. 되게 큰 분심을 갖다가 일으키는 게 이제 하나는 마음인데 나쁜 쪽으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착한 쪽으로
깨달음에 대한 갈고, 그걸 내가 기억고 깊이 있고 깨달아가지고 저 모임에 들어가야 돼. 가가지고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을 갖다가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 큰 걸 갖다가 대분심을 품고 일주일 동안 절벽에서, 왜 여러분들 다니시다 보면 그 백화점에서 안한정자라고 모르겠지만 스님들이 이렇게 낭떠러지 팔 들고 지는 그림 풀어보신 적 있으신지, 그분이 아라한이에요. 낭떠러지에서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일주일 만에 다행히 깨달아요. 깨달고 가까스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안한존자가, 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경전의 첫머리가 뭐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오죠? 거기 나는 누구예요? 나는 안한존자예요. 모든 경전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쓰던 게 누구냐면 안한존자예요. 그러면 안한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 있는 499명의 대중들이 맞다. 그곳에서 언제 어느 때 부처님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맞다. 100%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똑같이 그 개송을 갖다 말씀하신 걸 갖다 똑같이 500명 대중이 합성을 해 입으로 얘기를 해요. 똑같이 독송을 해요. 그리고 또 넘어가고 한 게 1차 결집이에요. 1차 결집인데 그때 이제 안한존자 같은 경우에는 경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갖다 이제 암송을 했고, 시계 제일 오발이죠. 오파리 존자 같은 경우에는 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결집부터 해가지고 2차, 3차까지 이제 되는데 나중에는 2차쯤 오면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아마 이거는 이제 이게하고 조금 상관은 없는데 불교의 역사라고 분파가 되는 역사예요. 초기 불교, 원시 불교, 초기 불교, 이제 무파 불교 쭉 나눠지잖아요. 그죠? 나눠지는데 부파 불교 오면서 이게 부파 불교가 이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계집을 통해서예요. 계집에서 다른 의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일어나고 또 시대가 변하니까 600~700년 또 지나고 나니까는 이 시대가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한다는 거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평가가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칠판에 이게 뜨는데 출석하고 나오니까 이건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마 여러분들은 다 공유를 하실 것 같은데 7, 80년대 보면은 전화부 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공중전화부 박스 가면 전화부 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생각하면 오늘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보죠. 그죠?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불과 몇십 년인데. 그죠?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스님들 생각도 달라지고 그 사회적인 상황도 달라지는 거예요. 당황지다 보니까는 이 결집이 일어나면서 불교가 갈라져요. 그게 부파불교죠. 부파불교고 또 부파불교를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아직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상자부 불교라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남방불교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가보셨을 텐데 성지순례 가보셨을 텐데 조금 이제 우리 아마 제 생각이겠죠. 그죠? 아마 시간이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스님들이 탁발할 때 보면은 아침 한 끼 드시고 드셔야 되니까 어린 동자 스님부터 해가지고 길을 나름대로 스트레스 가지고 신발을 다 보고 가잖아요. 하루 한 끼. 저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나기 잘했구나. 여기 살려면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상도잖아요. 한 끼 먹자고 세상 아침부터 저렇게 갔다 주로 막 돌잖아. 몇 시간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그분들은 안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성에 물젖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현대 문명에. 우물에 물젖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지금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이에요. 그죠? 생활인 것처럼 이 부파불교 같은 경우에도 시대가 변하고 사회상이 변하다 보니까 스님들 생각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18개, 20개 부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보고 부파불교를 갖다가 부파불교 또 단점이 뭐예요? 부파불교 단점이 학문적인 불교예요. 영국 학문적인 불교고 계속 학문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을 갖다가 계속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 제가자들 소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는 사찰에 갔는데
스님이 왔는데 스님이 내 바빠요. 내 너무 오세요. 다음날 오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가게 되겠죠? 나는 힘이 들어가고 한마디라도 들으러 갔는데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고 그러면 어떡해?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게 된 게 부파불교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자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껴요. 거기서 일어난 게 뭐냐면은 대성불교 운동이에요. 대성불교 운동.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성불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함경도 초기 대성경전이에요. 초기 대성경전이에요. 초기 대성경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불탑 있죠. 부처님이 자리를 모시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자들하고 그쪽에 뜻맞는 스님들, 출가자다 그게 돼가지고 대성불교가 일어나게 됐죠. 그게 대성불교예요. 그러면서 부파불교를 갖다 뭐라 무시를 하냐면은 소승이라고 무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소승이란 말은 쓰지 마세요. 부파불교 이름이 소승이 아니고 남방불교, 상자불교, 부파불교, 아비달마불교. 근데 이제 대성불교도들이 부파불교를 갖다가 갱시해갖고 천대하기 위해서 소승이다 얘기를 해요. 소승. 그래서 이제 소승이라는 개념은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 해가지고 소승이라고 낮춰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부파불교를 갖다가 대성불교들이 비하해서 부른 이름이 소승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경전들이, 다양한 경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함경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성경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안 써놨는데, 초기 대성경전에 들어갔고, 근데 경전이 이제 대성불교도 오면은, 또 대성불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성불교 오면은 많은 부처님들이 생겨나죠? 대성불교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많은 부처님들하고 뜻도 보도 못한 많은 보살들이 출현을 해요. 그러게 오면서 또 부처님이 서가모니라는 부처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는데 이 부처님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 그러면은 신이 아닌 신이 돼버려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또 대성불교니까 그런 걸 갖다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사찰에 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다 보니까는 뭐 안 되고 그러면 부처님 어떻게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들어주는 전지전능한 신이 돼버렸어요. 신격화 돼버렸다는 소리예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렇지만은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가 뭐예요? 불교죠? 신이 없는 종교가 불교였는데도 대성불교 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서가모니 부처님 실존 인물인데 신이 아닌 신격화 돼버려요. 신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불상 모셔놓고 막 절하고 그러는데 절하는 목적은 뭐예요?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잖아요. 부처님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은 내 자신한테, 내 자신 속에 저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기복적인 걸 보면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할머니들 보면은 기복적이야.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다 들어준다고 이제 기복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를 배우시니까 불상 앞에 절어나는 것은 뭐 불상을처럼 내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 나의 부처님, 나의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이걸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건 이제 제가 다른 기독교 학교 가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내가 불교가 하나 또 그게 뭐예요? 자업자득이죠? 자작자수잖아요. 내가 짓고 내가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이룰 수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다른 사람 배가 먹는데 쳐다보면 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대신 예수님 감옥 좀 가주세요. 난 가기 싫어요. 예수님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한테 들어있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잠재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을 끄집어 나가고 그 어려운 일을 갖다 해결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타 종교인들은 우상 앞에, 우상 숭배라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흠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우상 숭배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죠? 예, 종교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는데 그 다양한
경전들이 대성불교 오면서 많은 부처님들, 많은 보살님들 등장하면서 또 많은 경전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 대성경전들이 지금 이 하엄경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엄경인데 이 대성경전의 이제 하엄경은 정설인 경전이에요. 진경이에요. 진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전들이 중국에 또 오면서 중국에서 가짜 경전들이 많이 생겨나요. 가짜 경전들을 뭐라 그래 얘기를 하면 위경이라 얘기를 해요. 위경. 위경이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가짜 경전이든 진경이든 상관없이 항상 그 첫 번째 단서가 붙는 게 뭐냐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게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경이 위경도 경전으로 들어가요. 왜? 어쨌든 부처님이 가르침이 내용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진경이든 위경이든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전들이 대성불교 오면서도 많이 생기고 또 많은 부처님, 많은 보살들이 생기는데 이 하엄경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심천이란 말이 나왔는데 요 심천 있죠? 이 심천이라는 것은 깊고 얕은 걸 얘기해요. 깊은 내용하고 얕은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뜻하냐 그러면 깊은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풀어갖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쉽게 설명된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천이라는 말은 불교 경전이 내용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한 거는 천에 들어가겠죠. 그죠? 아까 전에 제가 대기설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기설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처님이 대기설법이 수준, 근기별로 따라 다 다양하게 응해가지고 아이한테는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용어를 말을 하고 어른한테는 어른한테 맞는 말로 얘기를 하고 또 가난한 농부, 못 배운 농부한테는 그게 알아들을 수 있는 끄내들로 언어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용, 이 내용이에요. 깊고 얕다는 거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걸 갖다 이제 경전에 따라 이제 파악하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걸 교상판석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교상판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천태 수나라 시대 때 천태 지의대사예요. 지의대사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자대사. 지자대사가 이걸 잘 해놨어요. 이건 이제 구분한 게 교상판석이에요. 이제 이건데 조금 보면 이 전통적인 방식 교상 방식 보면은 불교의 모든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깨달음을 이루어 지혜가 뛰어난 분이므로 그 사상 걔네는 차이가 다르게 있을 수 없다 이게 이건 다르게 말씀드린 아까 전에 좀 전에 신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내용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내용을 또 쉽게 풀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설법과도 관련인데 어쨌든 위경이든 진경이든 부처님이 수단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상이나 경례는 거기 다르지 않다,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또 이것저것 보면은 이제 계일집이라 아까 계일집을 제가 유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처님 정신 충실하게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설한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쉬는 시간에 앞에 이제 우리 부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문을 하셨는데 한경의 주인공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몸만 보신 노사나부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예불문에 보면 1100억 하신 서가모니 불 나오잖아요. 그죠? 1100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몸에 따라 비로자나 부처님으로도 하연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몸만 보신 노상불도 하고 다양한 부처님 몸으로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은 이 하엄경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 몸으로 변했다는 소리예요. 변해가지고 설법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강명변주라고 얘기를 하죠. 강명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어로는 바이로차나 얘기를 하죠. 강명제는 보면은 강명제는 바이로차나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죠? 바이로차나 같은 경우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49년 또 여기는 49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교상 판석에 봤을 때는 49년이다 얘기를 해요. 또 다르게는 45년이다 얘기를 하는데 교상 판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49년 동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 안 해도 될 것 같고 1대식으로 했는데 이걸 또 1대식이다 얘기를 하고 그거 또 모든 경제를 갖다 49년 철법 속에 이제 배속시켜갖고 이해하는 게 이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어딜 것 같아요? 우주죠? 우주, 항상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아마 인간은 이 우주, 뭐하는 우주를 갖다 항상 동경하고 사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림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전통적인 교상 판석이죠. 이게 전통적인 교상 판석에 보면은 하암경 같은 게 위치를 보면은 하암경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최초 제일 첫 번째로 깨닫고 나서 서가 가르침이 하암경이에요. 이거는 이거 이제 271 해놨는데 또는 271 또는 아까 371도 들어간다 그랬죠. 271 또는 371에 서란 것이고 제일 대선 경전 중에서 대선 경전 아이가 경전 중에 제일 먼저 서란 거는 하암경이고 271 또는 371에 서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함부죠. 아함부는 아함경이죠. 아함경. 니까야죠. 니까의 경전을 갖다 12년간 설했다 그래요. 12년간 설하고 반등부죠. 방등부 경전을 갖다가 이제 여기 8년간 설하고 이 방등부에 들어가는 게 뭐냐? 요 방등부에도 이제 한 종류 경전도 들어가고 이거는 8년간 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야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수업할 때 보면 항상 시작하는 거 반야신경이죠. 반야경전 600번을 갖다가 21년간 설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누가 나눴냐면은 천태지자대사가 이렇게 나눴어요. 이 나눈 걸 갖다가 교상판석이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 부처님이 최후로 설법한 거는 뭐냐면은 8년간이 법화경하고 열반부 경전을 갖다가 이제 8년간 설했는데 이걸 갖다가 교상판석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하암경은 최초로 설했다는 거. 271 또는 371만 설했다는 거. 그건 하암경 특징을 조금 보면 하암경 특징 같은 게 보면은 이제 하암경은 법을 듣는 사람들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갖다가 한껏 펼쳐 보였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상근기 대보살한테 그랬죠. 그래서 상근기 대보살한테 이게 설법하게 되는데 하암경에 보면은 하암경의 주 보살님이 누구냐 하면은 문수보현이에요. 문수보현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보살들이 나와요. 건강상 보살도 나오고 건강당 보살도 나오고 이제 입법계품 갔을 때는 미륵보살도 나와요. 미륵보살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다음경에서는 주 보살님이 누구냐면 문수보현이에요. 문수보현 보살이 이 상수보살이 됩니다. 다음경에서는 다양한 보살님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깨달음을 갖다 해고 경전도 얘기는 뭐냐면 깨달음의 내용이 방편이라서 이게 이제 여기 또 하나 이게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방편이라는 착티가 없어요. 다른 이제 아함경이나 다른 경전을 보면은 뭐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조금 특히 이제 아함경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일화들 있잖아요, 그죠? 일화들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얘기들을 갖다 있었던 일들을 갖다 이야기들을 갖다 들어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 하암경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냥 부처님이 깨달은 노래를 갖다가 보살들이 입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세계를 갖다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어렵기는 그 잡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방편이라는 거. 왜?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해요? 상근기 보살이기 때문에 한마디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상근기 보살들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의 위치 어느 정도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느끼실 텐데 저 같은 경우 뭐 법조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법조계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막 전문용 용어하잖아요, 그죠? 또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도 자기들끼리 막 쓰는차요, 그죠? 그럼 자기들끼리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들을 때는 듣고도 그러니까 기머거리예죠, 그죠? 듣는데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들리는 장님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지? 기머거리라 그래야 되는데, 그죠? 기머거리를 뭐라 그러나요? 그렇지. 청각장애인. 청각이라 그렇죠? 청각장애인. 근데 장애인의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데 가가지고 장애인의 말을 썼다가 참여했다고. 그랬더니 강의 평가에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솔직해서 좋았다 또 써놨더라고요.
아, 별일이 다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바로 알아들으니까 수준 높은 설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티가 하나도 방편이라는 잡티가 비유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비유 들어가 있는 걸 뭐냐면 여기서 비유라는 건 이제 하암경에 비유가 나오는 거는 이런 방편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설법에 대한 비유예요. 설법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틀리죠. 틀리는데 이건 어쨌든 이게 하암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깨달음의 종교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종교고 불교의 진목을 이해하려면 하암경을 갖다 반드시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암경은 깨달음의 교술이죠. 최고봉에 있는 위치에 최고의 문학적 가치도 많으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완전히 다 종교인들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전이 뭐냐면은 이 하암경이에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경전이 불교의 대성경전 중에서도 이 하암경이에요. 그만큼 이 하암경은 수승하고 특별한 경전이에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리한 문체. 문학적으로 하나 송식이 없어요. 이 들어가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깨달음을 갖다 하암경은 부처님이 27일 또는 37일 만에 설법을 하셨지만 이걸 갖다 그대로 또 옮긴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옮긴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한존자의 힘이 크지만은 어쨌든 이 안한존자가 옮기지는 않았어요. 안한존자 결집했을 당시에는 1차 결집부터 이제 3차 결집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요. 입으로 전해가 3차 결집부터 아마 이게 문자가 됐을 거예요. 문자 됐을 텐데 입으로 몇백 년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번에 제가 1월달에 저기 미얀마 가니까 거기에 1000명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그 내용이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이에 상관없이 거기서 1등을 하면은 그 나라 말로는 큰 스님이 된대요. 큰 스님이 돼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이제 아마 여행사 사장님 말로는 큰 스님 대접받으면서 안락하게 살고 자기 속가도 편안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마침 갔을 때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1000명의 스님들이 앉아가고 이제 있는데,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이 심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보셨을까 알겠지만은 저는 조금 요번에 가서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가이드 이제 사장님이 여행사 사장님이 얘기를 하고 현지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여성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되게 차별이 많대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유일하게 또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그러면 유일하게 또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는 성차별이 있는데 여성들의 위치가 약한데 부부싸움 이혼이 있잖아요. 이혼이 하면은 또 거기는 여성의 파워가 막강하대요.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만일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은 그 남편은 부인이 인정을 안 하면 거기에선 이게 완전히 매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엄청나게 파워 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저는 성차별을 느끼냐 그러면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소카 왕 딸 있잖아요. 그죠? 딸하고 이제 아들 마힌다 장로가 이제 아소카 스리랑카에 오게 되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비구니가 됐어요. 비구니 됐는데 비구니가 돼가고 수행을 하시다가 한 1200년 정도는 이제 비구니 스님이 사라져버려요. 스리랑카에서는 비구 스님만 있게 되고 불교가 소멸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미얀마에서 역수입을 해가지고 스리랑카가 일어나게 돼 불교가. 그러는데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구니 스님이 없어요. 비구니 스님이 없고 가다 다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음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분홍색 가사 있잖아요. 가사를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석발을 하셨는데 제가 저분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딱 요 색깔이에요. 분홍색 요 색깔. 딱 요 색깔이었는데 저분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예비도 아니고 그냥 출가도 안 하고 여성 사문이라고 그러던가 뭐 여성 말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가는 했는데 절에 있는 잡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사람들 오면 대접하고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분홍색 가사하고 있는데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스님인 것 같아요.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비구니는 걔를 안 받으니까 비구니는 아닌데 어쨌든 안에 있는데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차별이 엄청나게 그런 게 출가자를 여성 출가자를 갖다 그냥 여성 출가자를 그런다 그러더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보숙기를 걔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정식 스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냥 여성 출가자로 남아있지 보직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아직 미얀마에서는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만한 동자승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올라가요. 그 아직까지 조금 그런 게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거는 그게 없었는데 그게 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자의 몸이지만은 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난 한국에 잘 태어나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암경은 되게 대단한 위치. 조금 더 할게요. 예, 여기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우문사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여기 수인이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수인이에요. 손모양을 나타하고 있는 거 보고 부처님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예. 이제 하암경 종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하암경 종류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아까 그는 이제 번드본을 얘기를 했고, 하암경 종류는 11가지 종류가 있어요. 11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상본인데 상본 하암경은 이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면 이제 하암경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설한 거는 설한 가르침은 요만한 손톱만큼 있죠. 손톱만큼도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나무 가지 있잖아요. 가지 하나도 못 미친다만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설한 거.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깨달은 가르침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거 가장 쉬운 걸 갖다 설법을 했는데 그거는 나뭇가지 하나만큼도 안 되고 손톱 요만큼도 못했다 그래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근기 보살들 같은 경우니까는 상근기 보살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하암경을 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암경은 여기서 이제 조금 나올 텐데 첫 번째예요.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상본인데 이거는 그 경문의 내용이 양이 10개의 3,000대천씩을 부숴갖고 작은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의 수와 같이 많은 폼과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폼이에요. 한 4천, 이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은 숫자 개념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죠? 발달했는데 한 4천을 부숴갖고 작은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의 수와 같이 많은 개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상본 하암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르침을 갖다가 하암경의 내용을 쓰려면 우리 일반인이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그죠?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고 이게 첫 번째 종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중본 하암경이에요. 아까 그게 첫 번째 상본 하암경이라면은 두 번째 중본 하암경은 49만 8,800개의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1,200품이나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가 못 알아들었죠. 그 상본하고 중본 같은 경우에는 영부제라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갖다 사바세계 또는 영부세계라 그러는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다, 설법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 전하지 않았다 그러고 세 번째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본 하암경인데 상중하중에서 하본이죠. 10만 개 개성이 있는데 48품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약본이에요. 이 약본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하본 이거 있죠. 이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한 개 80건 39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80건 하암경이 약본에 들어가요. 약본에 들어가는데 이 하본 하암경을 줄인 게 뭐냐면 약본 하암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80건 하암경 여기 들어가요. 그게 이게 39분 들어가요. 80분. 그리고 또 이게 나오는데 이 보현행품도 이제 돼가지고 81건까지 보현행품 한 품이니까는 81건 40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60건이죠. 60건은 이제 34품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요 네 번째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다섯째는 뭐냐면은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은 이건 이제 이 개똥의 글자 수만 10조 9만 5,048자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님들이 이제 새벽 개송할 때 새벽 예보를 계속 세칠 때 얘기를 10조 9만 얘기 계속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는데 새벽 예볼 때 이제 종성 때 연불 개송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렇게.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60간 하음경이죠. 60간 하음경인데, 이제 진본, 이걸 진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나라 때는 동진시대죠. 하음경인데, 60간 하음인데, 불타발타라죠. 불타발타가 418년부터 420년 3년에 걸쳐서 이제 한정에 중국 말로 이제 번역한 거예요. 번역했다 그러고, 또, 보면은 동진시대 때 번역했고, 이제 진역, 이건 진역이에요. 진역 하음경이라고 합니다. 그 하음경은 이제 다른 하음경보다 가장 먼저 됐죠. 그러니까 80건 항, 40건 항공보다 먼저 번역됐기 때문에 구역 항경이다 얘기를 합니다. 구역 항경이라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7처파의 34품으로 이제 설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고 또 8번째죠.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80건 항경인데 80항인데 당나라 척춘모죠. 척춘모 시대 때 이제 5년에 걸쳐가지고 실차란타가 이게 한정하게 됩니다. 한정하게 되고 또 이 80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원에서 이제 본다 그랬잖아요. 보고 있고 4만 5천 개성이죠. 39분 80건입니다. 이제 글자 수는 58만 7,261자입니다. 이게 포함, 이건데 이 보혜능품 같은 건 포함되지 않아요. 이 보혜능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0건 하음경, 40건 하음경에 제40품에 있는 게 이 보혜능품이에요. 이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아홉째죠. 아홉째는 60화막 80호면 이제 입법개품만을 이제 필력한 40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론적인 부분. 결론적인 부분이 40화음에 됐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40화음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특종인데 이제 반야상장 이제 본본 해가지고 보혜랭포를 갖다 하게 되는데 이것도 4년 동안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인내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40건 하음경을 갖다가 정원 하음경이다 얘기를 합니다. 정원 하음경이고 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입법 개품을 갖다가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입법 개품 하음경 결론이라고 그랬죠. 결론인데 이 세밀한 겁니다. 그리고 또 40건인데 이건 40건 하음경이라고 하고 또는 온전한 이름은 온전한 이름은 뭐냐면 대방강물 하음경 인구사의 해탈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행경인데 졸여가지고 보혜능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졸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 보혜능품 같은 경우에는 제40건 중에서 맨 마지막 40건의 보혜능품이 따로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대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돼간 쪽이 마지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마지하고 마칠게요. 10번째는 번본인데 이제 번본 같은 경우에는 10지품하고 입법겸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0지품하고 10지 같은 경우에는 하암경이 이제 성립되기 전에부터 10지경으로 또는 입법개품으로 갖다 원래 있던 걸 갖다가 하암경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추가가 돼가 들어왔는데 이게 빨리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은 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빼놓고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면밀한지 몰라요. 지금 요즘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경제보복 해가지고 지금 난리던데 이 불교 쪽에서도 이분들이 치밀하게 잘 해놨어요. 이 불교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일본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예가 뭐냐면 신수대장경이 그 예예요. 신수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장경을 갖다 저번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정말 분류를 잘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그 끈기가 대단해요. 그리고 또 보면 학생들도 일본 학생들을 같이 보면은 그 집념하고 있잖아요. 그 욕구욕 있잖아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학생들한테도 그 일본인 특유의 있잖아요. 성향들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보면은 1936년, 49년에 이제 교정하에서 출판했다 나오고 있죠. 이제 이 사람들 대단해요. 그건 11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티베트로 번역된 거죠. 전해지고 있고 이제 다양하죠. 아까 이제 3종 있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된 거예요.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경은 60건 하고 80건 하음경을 갖다가 대경이라 한다는 거. 주연 장하고 품은 대부분 단행경. 단행경으로 이제 우리 책을 갖다가
따로 낼 때 이제 단독을 낼 때 단행본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따로 다 독립된 행주로 현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보면은 단독으로 여러 군데인데 이것도 함경을 또 수집하는 50건 함경도 있어요. 이제 제가 논문 쓸 때 보니까 함경을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50건 함경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50건 함경은 50건이 된 게 아니고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을 갖다 읍내맥을 수거했는데 함경인데 어쨌든 여러 종류의 단행경들을 모두 수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있고 하암 배경의 원형이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암 배경의 원형을 추정하는데 이것도 추정일 뿐이에요.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할 건데 논사, 제세지, 연대 이게 확정된 건다. 이거는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봐죠. 하암 배경하고 여러 단행들과의 비교 또는 번역된 시기, 정확한 조사 병행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이건 또 조금 이런 걸 해가지고 확정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잘 쓰는 거 뭐냐면 60화음이나 80권은 처음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배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던 경전들 품들이 묶어가지고 60건, 80건으로 된 거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법개품하고 십지경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 독립돼 있다가 하나로 묶인 거예요. 하나를 책으로.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 논문을 쓰다 보면은 논문을 많이 써놨다가 나중에 해갑이든 뭘 하는 그 논문을 하나의 책으로 엮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암경도 따로따로 하나의 소문을 있던 게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하암경입니다. 자, 끝났네. 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했던 게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게요. 어쨌든 이게 그렇지만은 시분경을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경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의도하에 조직적으로 구성한 게 이 하암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웅대하죠. 그죠? 웅대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정말 집약적으로 잘 돼 있어요. 이게 하암경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말이 느려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